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어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어 6장 7절 저 6장 7절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어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 언약궤를 메고 일곱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물론 무장 군인이 앞장서 가고 뒤에 또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군인이 따라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을 거다. 이 뒤에 백성 따라가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후군하고 백성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후군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전부 앞에서 무장 군인이 가고 나팔수 7명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뒤에 비무장 군인이 따라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째 날과 7번 행진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어, 완전하다. 완전한 건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이런데 6일간 순종해 보면 알아요. 6일간 순종해 보면 이게 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 양뿔 나팔을 말하는 거죠. 양각 나팔을 7사람이 하나씩 잡고 어 7명이 나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속 뿌뿌하고 불어도 되는데 6일 동안 불고 마지막 7일째 가서는 7번을 불어야 되니까 6회를 불고 7번을 불고 또 불어야 돼요. 어, 길게 한번 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함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팔 부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죽는 힘을 다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이 뭐 성이 어디 무너진다 또 누가 어디로 올라가라 이런 거 간섭할 거 없고 자기는 나팔만 불면 돼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배가 뒤집어지는데도 끝까지 이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뿔나팔이 제일 중요하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앞에 무장했는 거디 언약궤도 당연히 언약궤 앞에 가야 되는 거. 그건 언약궤는 하나님은 물론 있는 거고 하나님 말고 실질적인 얘기 하자면은 나팔 부는 게 최고 지금 임무적으로 외형적으로 제일 중요한 임무고 잘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전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팔 부는 게 최고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무장군인이 따라가고 물론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절 읽어봅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무장군인은 천병이라 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무장군인 후군들은 뒤에 따라가는 거라. 그런데 제사장은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앞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음, 얘기를 주로 했고, 요번에 또 다시 이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외치지 말라. 조용하게 따라가라. 한 바퀴 돌 때.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했다 해가지고 중얼중얼 대고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얘기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 외치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외치라고 하는 날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쳐야 되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기 번역을 왜 개역 개정만 이렇게 해놨어요.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들어와서가 돌아와서인데 이 개역 개정만 그렇게 고쳐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뜻이 정확하다고 그게 그 직역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돌아와서가 맞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자요. 천막이 돌아와서 자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게 또라는 말을 뭐 오해가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고 나서 또 뭐 어떻게 했나 이런 게 아니라 또라는 말도 이게 개역 개정만 들어 있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그 일어나서 뭐 어떻게 했느냐? 그게 13절 얘기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니까 제사장도 일찍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찍 일어나니까 무장 군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곱 나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팔 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뒤에 당연히 여호와의 계가 따라가고 음, 앞에는 무장 군인 뒤에는 비무장 군인이 가면서 꿀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데 이 뒤에는 침묵의 백성이 따라가는 건데 그 말은 안 나오죠. 침묵의 백성이 따라가는 건 안 나오지만 결국은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압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첫 번째 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을 주위를 돌았다. 돌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상상에 맡기는 거죠. 너희들 왜 돌으라고 했는지 돌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압니다. 6일을 다 살고 돌아와 보면 왜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읽어봐요. 예? 15절 읽어주세요. 23절이 아니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5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곱째 날은.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7일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 방학이 되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꾸 놀러 가고 이러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교회마다 있는데 안 나오니까 또 상품권 줘가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는데 어, 여호수아는 상품권도 안 주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일곱 번 돌려면 바쁩니다. 보통 때는 한 바퀴 돌았는데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돕니다. 뭐 새벽기도 보통
6일 동안 나갈 때는 보통 나가지만 주일날 되면 엄청 바쁩니다. 뭐 대예배도 드려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뭐 헌금 준비도 해 가야 되죠. 화장도 좀 해야 되죠. 이런 복잡한 근데 일곱째 날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7번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그날 7번 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일곱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번 불고 나서 마지막에 뚜 하고 불면 그러면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되죠. 함성은. 소리를 아 하고 악을 쓰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 성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리고 성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뭐 하루 종 뱅뱅 돌더니 오늘 또 돌겠지, 내일도 돌겠지, 돌기는 돌겠지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7일째는 편안하게 지낸 거죠. 근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우리 끄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 찾아왔다. 우리가 그냥 딴데 살다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알고 주인이 찾아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소리를 지릅니다. 지는데 어 그렇게 하기 전에 백성에게 얘기한 게 17절에 다시 나옵니다. 순서대로 했으면 참 이해하기 좋을 텐데 얘기를 다 안 하고 다시 할 때 조금 얘기하고 또 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퍼즐을 완성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경을 대충 읽어가지고 안 되고 부지런히 읽어서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지. 안 그러면 끼워 맞춘다고 끼워 맞추다 보면 뭐 어설프게 끼워 맞춰서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잘 읽어야 돼요. 그 17절 얘기는 아직 성은 안 무너졌지만 어, 그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17절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텐데 무너지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태울 거는 태우고 안 태울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기서 부드럽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온전이라는 말만 가지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바친 바 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바친 것은 성물인데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레위법에 의하면 성물이 성물을 쌌다든가 성물 옆에 두었다든가 그래서 담았다든가 이러면 그 성물을 담은 그릇과 그 성물을 싼 보자기도 다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뭐 성물을 버린다든가 바른다든가 뭐 제사장 아닌 사람이 뭐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물이 일단 받쳐지면 담는 그릇과 싼 보자기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서 성스럽게 됩니다. 사실은 불결한 사람이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못 바치게 되죠.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아서 온전히 안 바치게 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간은 온전히 바치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성물을 만졌으므로 챙겼으므로 하나님께 바치게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뒤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옵니다. 내일도 나오지만 올해도 나옵니다.
아간의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기생 라합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원 살려주라. 누구만 살려줘요? 동거하는 사람, 그 집 모두를 살려주라. 이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뭡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듣고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침범하고 오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 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살려면 하나님 편에 가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어느 편에 설 건가? 기생 라합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대하여 손대지 말라. 이 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갈 것도 하고 안 갈 것도 하는데 이 바친 것을 손을 대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이 고통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뜻이에요. 아골이라는 뜻도 아간, 아골 이렇게 같은 강목이나 각구목이나 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간이나 아골이나 같은 말인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지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당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인데 온 식구들을 다 아간의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아, 돈을 쳤다 이랬는데 아간이 식구들도 쳤는지 아간만 쳤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또 아간이 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돌로 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의 골짜기다. 아간의 골짜기다. 아골 골짜기다. 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손대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겁니까? 다른 전쟁에서는 전리품이 있어도 다 자기가 챙깁니다. 그런데 여리고 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첫 승리이기 때문에 초실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초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걸 다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레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손대 놓으면 일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초실, 장자, 11조 이거는 손대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은금, 동철은 태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태워도 돈은 태우면 어, 태우면 감옥에 갑니다. 돈을 태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하나님이 이 곳간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별해서 넣는 거죠. 이, 금, 은, 동철, 기구,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아가는 은도 훔쳐가지고 그 밑에 넣어놨어요. 근데 옷을 훔쳤는데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는 거기 때문에 태워야 됩니다. 사람도 죽여야 되고 동물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인 건 다 태우면 되고 집도 탈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또 옷 같은 것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금은 동철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곳간에다 넣어야 됩니다. 하늘 곳간에 쌓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11조를 내고 처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준비한 거. 너희들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할 때 3일 동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늘 곳간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딴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바로 뭘로 채운다? 이 하나님께 드릴 금, 은, 동철, 11조, 초실, 장자 이걸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 곳간에 채우는 것입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텐데 두 가지 얘기를 꼭 하겠다. 다른 것은 기생 라합을 구하는 것고 또 하나는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나머지는 다 태우는 거다.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는 태울 것을 안 태웠다든가 또 하나님께 바칠 거를 자기가 챙겼다든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합니다. 전부 아간인데도 아간 하나만 죽여놓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요?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얼굴 붉히고 나타나는데 거짓말 또 진정으로 하는구나. 딱 얘기를 해주는데 성질 내고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속이 들켰으니까요. 큰 함성을 누가 질러요? 백성 백성들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러. 제사를 그래서 점령은 누가 해요? 백성이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해요? 자기 앞에 것만 갑니다. 저기에 좋은 물건이 있더라 하고 그쪽으로 대각선으로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성은 무너져 있고 어떤 성은 안 무너져 있고 좀 남아 있을 텐데 그 자기 앞에 있는 무너진 쪽을 향해서 올라갈 거고 안 무너진 사람은 덜 올라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세하게 좀 적어 놓지. 성경도 좀 이상하네. 이런데 성경은 그런 거 자세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여태까지 살았냐? 그냥 그 사람 70까지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살았는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소리를 지르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안 믿으면 그건 불신이죠. 불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1절 읽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낙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칼로 쳐 죽이고 집은 다 태우고 쳐 죽인 시체까지도 모아가지고 다 태워야 되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정탐한 두 사람, 정탐한 두 사람에게 가서 끌어내라 이거 하고 끌어내라 하고 다르죠. 끌어내는 거는 강제 구인하는 걸 말하는 거. 이 끌어낸다는 것은 인도하여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손하게 그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식구들 모여 있는 한 집에 딴 데 안 가 있고 그 집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
네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너 집에서 네만 잘 믿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믿고 자꾸 남을 우리 남편 믿어야 된다. 우리 아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가 믿어라. 어떤 때는 아내의 믿음이 약할 때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답답하죠. 또 반대일 수도 있고요. 어, 어쨌든 우리는 네 하나로 인해서 너 가족이 산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둔다는 뜻은 이스라엘 진영이 아무나 그냥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럼 네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절차가 있어요. 우린 교회 교인들이 나 예수 믿으러 나왔어요. 이러면 그래. 그래서 몇 주 됐냐? 넉 달 됐습니다. 그럼 세례 받으라. 세례 받고 또 몇 년 됐냐? 2년 됐습니다. 학습 받고 그리고 또 몇 년 참 열심히 하는데 몇 년 됐냐? 집사 받고 또 집사 받고 몇 년 됐냐? 또 안수 주고 또 안수 주고 나서 또 참 봉사 잘하네.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장로 피택 해가지고 또 장로 주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려면 순서가 아주 복잡한데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죠. 거기서 결례대로 결례를 할 뿐만 아니라 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둘 수밖에 없어요. 24절 읽어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은, 금, 동, 철 이렇게 읽어야죠. 은금, 동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 은, 동, 철을 귀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곳간에 예, 두었습니다. 하나님 곳간이 어디 있는지 이동식 곳간이죠.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될 때까지는 계속 이동하고 다녔던 것이죠. 성막을 쳐놓으면 그 안에다가 넣어놨던 거죠. 어, 그 이동식 곡간이라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탈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타는 것 중에는 생명을 죽인 것까지도 태우고 금, 은, 동, 철, 전리품, 기중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 곳간에 넣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라합은 살모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룻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14대 후에 예수님을 낳았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있다 이러면 특히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얘기를 왜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조상이니까 쓰지 숱한 사람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도 이름은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라합만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 뭐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죠. 그걸 깨끗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신다. 어떻게 쓰냐면 귀하게 쓰신다. 믿음을 그릇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귀하게 쓰는 거.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이게 안 쓸래. 그리고 안 씁니다. 금그릇이라도 물론 금그릇은 귀하죠. 그래도 안 씁니다. 그래 어쨌든 마음을 비워놓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게 깨끗한 그릇이 돼서 언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지 모릅니다. 뭐 쓸 때는 또 많이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왜 저주를 했을까요? 내가 잘 지어놓고 좀 성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음, 이렇게 분배해 주면은 잘 살면 안 좋을까요? 이런데 하나님의 이 지으라고 한 대로 여기다가 그 도피성을 건설하라 그러면 건설하고 거기다가 마을을 점령하라면 점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 여리고 여리고 성은 역사적으로 유적이 나온 걸 보면 중동 지방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여리고가 그만큼 위치가 좋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따뜻하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쪽 저쪽으로 통행이 아주 좋지요. 특히 사해 바다가 앞에 있어서 사해 바다에서 나는 지금은 뭐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지만 그때는 고기들도 살았고 어, 뭐 그랬던 그 바다 옆에서 지어놓은 부숴놓으면 또 짓고 부숴놓으면 또 짓고 끝까지 사람들이 이 성을 지어 놓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성을 지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냥 오픈해 놓은 것이 좋은데 철옹성 같이 성을 지었을 때는 사람이 무섭죠. 지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주막 같은데 이런 거 보면 흐름하게 해놔야 오히려 불안할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거기다가 아주 집을 잘 지어놓고 막 멋있게 해놓으면 뭐 훔쳐가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저주한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저는 자라도 여기 오면 못 들어올 거다 이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정복한다면은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그렇게 이유는 물론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 성을 어 다시 건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리고 성을 지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 사항에 보면은요. 일단 읽어볼게요. 베델 사람이 이거는 뭐 간추려 놓은 거니까 그대로 쓴 건 아닙니다. 베델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이 문을 잃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베델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북아합 왕이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북아합 왕이 이세벨이었는데 베델에다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어, 베델 사람이 이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성을 쌓아가지고 뭔가 대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델 사람의 아들이 건축할 때 아들 두 아들이 죽었다. 그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말하고 딱 맞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지 말 안 하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 안 믿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큰 하나님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 그리스도라든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훨씬 더
어,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옳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욕하면 막 대들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다니 말이 되나 이러면서 내가 혼내주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너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니나 잘 믿으라 남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 여호수아와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온데 퍼졌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그 큰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은 겉으로 말하기에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해낸 일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데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기도도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에게는 왜 좀 멋있는 남편이나 돈 많은 남편은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네가 어땠어? 네가 어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네하고 똑같은 사람은 벌써 다 죽었다. 근데 너는 살았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찝찝하고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라지도 않는 거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만히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7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종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는가? 대답해야죠. 질문 2. 하나님이 내게서 원수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는가? 원수들의 등을 돌린다는 뜻은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내게서 도망가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해줬는데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이 했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능력을 독차지하고 영광을 독차지하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은 일절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를 닮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